한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감사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에 물질의 복까지 주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욕심내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 물질의 부가 하나님의 은혜의 정표라 여겨서 물질을 잘 쌓았습니다. 저축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되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게 올 준비를 하거라.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평생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노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표입니다. 저는 별 욕심이 없습니다만 그날 이거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갈 때 그저 이 물질을 그저 가방 하나 정도만 천국에 갖고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금을 샀습니다. 금괴를 가방 가득 담아서 이제 천국으로 갔습니다. 수문장인 베드로가 여기는 땅의 것을 갖고 들어올 수 없다. 가방을 내려놓으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특별 허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락 받았으나 그러면 갖고 들어가라. 돈 주고 뭔데 그러냐고. 한번 열어보라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빙그레 웃으면서 갖고 오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갖고 들어가시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천국에 들어갔더니 역사상 처음으로 땅의 것이 하늘에 온 것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구경하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좀 열어보십시오. 자랑스럽게 지퍼를 쫙 여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보도블록을 힘들게 왜 갖고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를 보면 천국의 길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야기 속에 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귀히 여기는 것들이 과연 천국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은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잘 구별하지 못하죠. 또 어린아이들은 당장의 재미, 당장의 이익, 거기에 마음을 쓰지 멀리까지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른과 아이를 비교할 때는 이 차이는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부모지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는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가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음, 그 미련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엇이 가치는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결국 따지고 보면 아이들이 갖고 노는 딱지 구슬과 같은 거예요.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편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고 천국을 내다보고 천국의 영광까지 내다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인도하여 영적 가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이 땅에 이 광야 속에서 즐거움, 광야 속에서 풍요로움, 그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쩌다 한번 오아시스 만나면 그게 마음을 푹 다 뺏겨버립니다. 그냥 그만 가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목적이 오아시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엘림이 오아시스거든요. 와, 여기 물이 샘이 몇 곳이야? 12개나 되네? 야, 종려나무가 몇 개래? 야, 70군나 되네? 그렇지만 엘림에 계속 머무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떠나라!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귀히 여기는 것들을 때로는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오아시스의 마음을 뺏길 때
강제로 우리를 오아시스를 떠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꾸중듣고 싶어 하고 매 맞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어머니나 때려주세요. 그런 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아이가 꾸중이 필요하면 꾸중하시고 매가 필요하면 매를 주십니다. 원치 않는데도. 이걸 어떤 사랑, 이건 사랑이죠. 어떤 사랑일까요? 강요된 사랑 아닐까요?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구해서는 안 될 것을 구할 때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싫어하지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강요된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고난이 하나님의 강요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의 어근은 다바르인데 다바르의 뜻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훈련받아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나의 안전보장이고 무엇이 궁극적 소망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6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를 제가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양이 목자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목자의 목소리를 잘 못 듣죠.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는 육성으로 안 들리면 어떻게 하면 그때 우리가 확성기를 쓰죠.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성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듣지 못하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형통할 때 들리지 않던 음성이 고난할 때 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강요된 축복입니다. 강요된 은총이죠. 고난받고 있는 그때도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뒤에도 그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의 때 어떻게 대처할 바를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의 때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시편 16편 1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위험합니다. 적이 나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되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되죠. 하나님이 고난 주신 이유는 내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서는 목자와 약간 떨어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험한 골짜기에서는 목자와 멀리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골짜기일수록 더욱더 목자에게 양이 바짝 다가가서 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고난할 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할 때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심은 잡지만 진리를 읽는 사람이 정말 고난할 때 당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이는 복받은 사람, 이는 알곡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려움 찾아보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쭉정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이렇게 키즈를 하는 거 보게 되면 키즈를 하게 되면 알곡은 점점 키즈라는 사람 가슴 속으로 다가서게 되고 쭉정이는 점점 밖으로 밀려나서 마침내 키 밖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알곡이고, 고난의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쭉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영적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름 방학마다에서 외갓집에 가게 되면, 거기 가면 시골 아이들이, 중학생 또래 아이들이 소를 먹이러 가요. 저도 이제 외할머니 때 그 소를 갖고 같이 소 먹이러 갑니다. 가보면 세상에 소 먹이는 것보다 더 편한 게,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한 30분 가다 보면 소 먹이 좋은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기 초원이 있고 저쪽 골짜기에는 또 아카시아 숲이 울창해서 그 소들이 아카시아 잎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두면 이렇게 소끈이 이렇게 나무에 걸리니까 그 소 끈을, 또 뿔이 여기 있으면 뿔에다 칭칭 동여매가지고, 그리고는 엉덩이를 착착 때리면 소가 알아서 이 아카시아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풀 뜯어먹고 아카시아 잎 뜯어먹고, 저녁 되면 또 제가 알아서 내려와요. 우리는 그때까지 그 풀밭에서 뭐 닭싸움도 하고 씨름도 하고 놀다가 저녁 되면 이제 내려오는 그 소 데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물을 먹이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먹이러 가면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요. 아래로 골짜기로 내려가야 그 계곡 속에 맑은 샘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어려움 당할 때 예수 믿은 거예요. 고난의 때 깊은 골짜기에 그게 영적 생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는 저주받고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부활의 소망과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때에 부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대적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만 구해주실 뿐 아니고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의 곁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영광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다윗의 시편 16편 이 고백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다.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씨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대로 우리의 부활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결코 소망 아닙니다. 이곳의 삶은 잠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도 천국과 부활을 생각하면 더 좋겠죠. 행복할 때, 천국은 더 행복하겠지. 건강할 때, 부활의 몸은 더 건강하겠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때 천국 가면 예수 신랑이 나를 이 육신의 남편보다 더 사랑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아주 고도로 훈련된 영적인 고수가 아니면 그런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10중 8구 부해지면 교만해지고 편안해지면 게을러집니다. 나태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잘 감당하지 못하면 부와 평안함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위험한 때는 병들 때가 아니고 건강할 때요. 정말 위험한 때는 실패할 때가 아니고 성공할 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란 교회가 된 이유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한 가증스러운 교회가 된 이유가 뭡니까? 부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오아시스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가난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부활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천국을 생각하는 이것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정보, 부활의 몸에 관한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상된 선물을 받을 때보다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때 우와 기뻐하죠. 우와 하나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상상한 것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군요. 훨씬 더 아름답군요. 주님 그러기를 원하셔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자세히 다 설명하지 않고 잠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는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때 부활의 몸은 어떨까? 어려울 때 천국은 어떨까?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고난 중에도 천국과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에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참 힘들게 가서 이제 거의 다 도착되면 몇 분 남으면 한 30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집에 다 와가게 되면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고향 집에 가서 부모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천국과 부활이 확실해지게 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과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선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분들 거울 보다가 없던 주름이 생기면 참 속상하죠. 근데 속상하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오히려 부활의 몸은 주름이 안 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의 몸을, 부활의 내 얼굴을 어떻게 생길까 상상해 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구체화하는 기회로 갖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막 쑤시고 아프고 몸이 불편합니다. 그때 부활의 몸은 건강하지. 부활의 몸은 병들지 않지. 부활의 몸 입고 싶다. 병들 때 부활의 몸을 더욱더 소망하는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병석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선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밝지만 그 빛남의 그 정도가 다르듯이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만 부활의 그 영광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더 영광스러운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문제는 훈련의 효과는 힘들수록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면 지금보다 더 힘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더 힘든 훈련 받고 지금보다 더 힘든 고난의 삶을 살고 더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영광을 조금 덜 누리더라도 그래도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어느 걸 선택할까? 쉽지가 않죠?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그저만 나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영광 조금 적게 받더라도 근데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이 땅 좀 편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하나님은 난 그것으로 만족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고난까지 더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봤자 그 기도 전부 다 가짜죠. 대부분 우리 정말 고난 원치 않습니다.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유익하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시지 않는 고난까지 하는 고난 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만은 우리가 기쁘게 감사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빨리 이 고난 빨리 벗어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잘 훈련받고 그 고난이 바로 천국의 영광을 심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금은 이 고난 왜 빨리 안 없애주시나? 왜 이렇게 내 기도 빨리 응답 안 해주시나? 지금 원망하고 짜증날 때 있습니다만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이 더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올 수 있었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한 상급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없었더라면 정말 상급 없는 부끄러운 궁이 될 뻔했는데 주님 고난 통해서 영광의 사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게 필요한 고난은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원한 영광의 삶, 풍성한 기쁨의 삶,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고난 주실 때 사랑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고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고난할 때 부활의 영광의 씨앗을 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